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편안이 아니라 평안을 구하라. 편안이 아니라 평안을 구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월요일 날은 울산 방송하고 또 화요일 날은 광주에서 요즘에 계속 극동방송 생방송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를 진행하는데 저랑 같이 진행하는 그 박 PD가 박재현 PD라는 친구가 이렇게 오프닝 때마다 저한테 그냥 뜬금없이 갑자기 질문을 던져요. 저는 이제 방송할 때 아무리 생방송이라도 뭐 CBS, CTS 그동안 다 유명합니다. 전 콘티를 절대 보지 않아요. 전 누가 이렇게 대본을 갖다 놓고 이대로 진행하자면 전 진행 안 해요. 이번에도 극동원 본사에서 또 방송하자고 PD가 전화 왔는데 그분은 제 스타일을 알아서 절대로 대본을 저한테 주지 않아요. 자기들은 대본이 있어도 전 대본이 없고 그냥 저는 제가 나름대로 치고 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 친구는 꼭 이렇게 뭘 만들어 와. 그래서 갑자기 느닷없이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 닭이 먼저입니까? 계란이 먼저입니까? 뭐 이런 류의 질문이에요. 또 얼마 전에는 목사님 큰 게 중요할까요? 작은 게 중요할까요? 이런 류의 질문을 던져요. 근데 지난주에는요 제가 방송하는데 갑자기 이래요. 목사님 님과 남은 점 하나 차이인데 완전히 다른 뜻이네요. 그것처럼 우리가 잘 사용하는 편안이란 단어와 평안이란 단어는 받침 하나 차이인데 그 의미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목사님 편안과 평안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갑자기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편안? 평안? 그래 우리가 딱 생각해 비슷한 이미지 같지만 완전히 다르긴 한데 그냥 갑자기 물어보길래 그랬어요. 갑자기 이제 그 사전적 의미가 갑자기 이제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편안은 한자어로 쓸 때 편안 할 때 저거 똥오줌 변이에요. 대변 소변 할 때 알죠? 우리 대변 본다 소변 본다 할 때 변자가 저 앞에 편자예요. 그러니까 똥오줌 그래요. 오늘 새로 오신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잠깐 끊어 갈게요. 잠깐만 편집하고. 자, 저 앞에 변자는 바로 똥오줌 변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변 본다 소변 본다 할 때 변자가 편자로 읽혀서 편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편안이라는 단어는 잘 먹고 잘 싸고 우리가 내가 아까 새벽에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이제 대변을 보는데 편안하게 이렇게 앉아 있는 이게 편안이구나. 그냥 똥오줌 눌 때 뭔가 이렇게 막 초조하고 답답하지 않고 이렇게 막 불안하지 않는 거 이게 편안한. 어찌 보면 편안은 육체적 안전, 육체적 보장된 육체 신체상의 그 안락함을 편안이라 부르는 것 같아요. 근데 평안은 그 한자가 평평할 평자를 써서 편안한 안자를 써요. 그러니까 평안, 평평한 안전. 그게 무슨 말일까요? 마음이 막 요동치지 아니하고 잔잔하고 오히려 고요한 그런 마음, 영적인 안전함과 안락함이 바로 평안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래서 편안은 똥오줌 변자를 써서 편안이고 평안은 평평할 평자의 안자인 거 보니까 나는 편안은 육체의 편안함이고 평안은 이 영적인 마음의 평안함인 것 같다. 제가 집회를 다니다 보니까 한 6년 만에 900개 교회를 갔더라고요. 물론 한국의 5만 개 교회를 따지면 아주 작은 그런 수치겠지만 이게 짧은 기간 안에 저만큼 간 그런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1000개 가까운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지금까지 전 단 한 번도 편안 교회를 본 적이 없어요. 평안 교회는 굉장히 많아. 여러분 검색해보면 평안 교회 치면 엄청나게 많은 교회 이름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편안 교회는 본 적이 없어요. 혹시 여러분 아는 교회 중에 편안 교회 있어요? 없죠? 이름은 추구하는 바예요. 추구하는 가치라고. 그러니 오늘도 평안 교회는 많은데 편안 교회는 없다는 것은 우리 신앙의 공동체가 지향하는 바는 편안은 아닌 것 같아요. 육체적 편안함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마음의
심령의 평안함을 누리러 우리가 나오는 줄 믿습니다.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 어디에도 내가 너한테 편안을 주겠다 약속하신 구절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신 구절은 성경에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도 편안이 아니요 평안일진데, 교회가 지향하는 목표하는 바도 편안이 아니요 평안일진데, 우리는 모두 다 이제 하나님의 뜻과 원대로 또 교회의 가치와 지향하는 바대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편안을 구하지 말고 평안을 구하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너무나도 편안해지고 있어요. 그죠? 옛날 30년 전만 해도 또 지금하고 비교해보면 엄청나게 편안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로봇 청소기까지 나왔으니까 그저 그거 혼자 돌려놓으면 지가 알아서 청소도 다 해. 여러분, 우리 여성의 삶의 질을, 또 여성의 사회 참여를 극도로 높인 우리 사회 대변혁의 그 시작이 세탁기라는 거 알고 계세요? 세탁기의 발명이 여성들이 가사노동 시간을 엄청나게 줄여줬고, 그 시간에 문화체험이나 교육에 시간을 쏟아서 여성들이 사회 참여에 굉장히 많이 뛰어들게 만든 1등 공신이 바로 세탁기라는 거예요. 이런 편리한 그런 기계들이, 도구들이 계속 발명되어 오면서 지금 시대는 계속해서 사람들은 편안해졌어요. 어디서든 전화할 수, 옛날에는 공중전화 앞에서 그저 전화 한번 하려고 기다리고 잔돈이 없어. 그때 카드 전화만 나와도 굉장히 편안해. 정말 대단한 혁신이었거든. DDD 알아요? DDD? 새파랗게 젊은 것들은 잘 모를 거예요. 저처럼 연세가 지긋한 사람이나 하는 거지. 그죠? 점점점 여러분 편안해지고 있어요. 우리 집 짓는 솔로몬 건축도 30년 전 집 짓는 거 오늘 따지면 엄청난 변화가 있어요. 공구들이, 기계들이 얼마나 좋아졌는지요. 옛날에는요, 다 등짐, 우리 아버지 건축할 때만, 우리 아버지 교회 건축할 때만 해도 우리 청소년 청년부들이 몇 날 며칠을 등짐져서 모래 나르고 자갈 나르고 세멘트 날려서 다 개서 진리가서 발랐던 그것들을 지금은 레미콘하고 펌프가 딱 부르면 반나절이면 끝나요. 거의 보름 가까이를 해야 되는 작업을 반나절이면 끝나버려요. 하나 더, 이 버튼 하나 조작.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 편리해지고 편안해지고 있어요. 뭐 외울 필요도 없어. 저는 옛날에 전화번호 같은 거 되게 잘 외웠는데 지금은 우리 집사람 전화번호 잘 못 외워요. 우리 애들 전화번호 3명 하나도 못 외워요. 왜 다 그냥 저장돼 있으니까 그냥 너무너무 편안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제 제4차 산업혁명은 이제 인공지능, 이런 로봇 시대의 산업혁명이 이제 도래할 것이다. 점점점 사람이 하는 일들은 줄어들고 사람들은 더 편안해질 것이다 라고 이제 미래를 예측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렇게 편안해지면 우리의 마음도 더불어 평안해질 줄 알았는데, 마음의 평안은 오히려 편안함과 반비례하여 오히려 점점점 줄어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옛날보다 훨씬 더 편안해졌는데 우리가 옛날 사람들보다 평안해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오히려 급변하는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 스트레스라는 유행병이 현대인들을 막 덮치고 있는 그 현실을 우리가 정말 그대로 드러내는 보고서 하나가 나왔는데, 미국 질병관리센터 CDC라는 단체에서 이제 보고서를 내놨는데, 현재 미국에서 이제 지출되는 의료비에, 그러니까 병원비에 무려 80%가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다고 확신한다는 그런 이제 연구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리고 전체 미국인의 무려 98%가, 이건 다죠, 100%, 98%가 자신 스트레스로 인해 병에 걸릴 수 있다고 믿고 있대요. 그럼 다 자기가 스트레스를 받고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자기는 병이 걸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98%. 그러니까 지금 평안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엄청나게 편안해진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평안은 오히려 잃어가고 있어요. 이 불안함, 스트레스의 원인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래요. 또 성공과 생존에 대한 집착이 불러온 이 스트레스, 불안이 수많은 병과 우리의 문제를 양산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또 더 놀라운 보고서는 미국인들의 무려 26% 정도가 심각한 정도의 무기력성 불안 장애를 겪고 있대요. 지금 10명 중에 3명 가까이가, 4명 중에 1명 정도가 심각한 무기력성 불안 장애를 겪고 있고, 그 중에 절반은 1년에 한두 번 정도 죽음의 공포를 느낀대요. 미칠 듯한 불안함을 느끼고, 또 감정과 행동에 통제 불가능한 상태를 1년에 한 번꼴 이상은 경험, 거의 우리가 자살 직전까지 가는 거 있죠. 그런 경험을 무려 미국인의 26%의 불안장애자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겪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세상의 편안함이 가져다주는 오히려 불안, 스트레스로부터 우리는 염려와 근심에, 두려움에 짓눌려 있을 때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세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너에게 평안을 줄 것이다.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즉 여러분이 내 삶을 편안하게 하기 위하여 추구하고 그렇게 갖고자 하는 건강, 물질, 관계, 권력, 명예, 스펙, 지식, 경험, 학식 등이 줄 수 없는 하나님께서만 줄 수 있는 평안함, 마음의 잠잠함, 마음의 고요함, 절대 흔들리지 않는, 어떤 풍랑 가운데 요동치지 않는 하나님 주시는 신앙 가운데 그 평온함을 우리에게 주신다 약속하고 계시고, 이것을 받아 누리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 때 우리는 주님이 약속하신 평안을 받기보다 오히려 교회에 나와서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도 오히려 자꾸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편안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 빨리 우리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충족하게 해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성공하게 해주시고 내 자녀들 잘 되게 해주시고 내가 관계에 깨어짐 없게 하시고, 항상 이렇게 완벽한 환경과 처지를 통해서 더 편안하게, 더 편리하게, 더 여유롭게 살기를 구하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다 약속하신 마음의 고요함,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랄지어다, 그 영혼의 잠잠함과 평안함을 구하는 사람들이 자꾸 사라져요. 하나님 주신다 약속하신 것을 구하고 하나님께 간청해야지, 하나님 주신다 약속하지 않은 것들을 교회 와서 구하면 뭐 하겠냐고요. 교회 다니면 오히려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의 삶은 더 불편해져요. 그건 분명해요. 여러분, 이 주일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교회만 안 다니면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은 지금 충분히 늦잠 자고 그저 데이트하고 그저 어디 가서 놀러 가고 그저 골프 치러 가고 등산 가고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편안하긴 교회 안 다니는 게 더 편안해요. 근데 우리 일찍부터 나와서 새벽기도 드리고 또 여러 가지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막 자막도 띄워야 되고 뭐 물도 날라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자막 하나 잘못 들으면 욕도 먹어야 되고, 예배 시간에 오늘 손님 들어오셔서 욕 안 먹었지만 끝나면 불려가서 욕 한번 먹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얼마나, 여러분 육신은 불편해요. 육신은 정말로 오히려 더 불편해지는 게 신앙 교회 생활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여기서만 누릴 수 있기에, 세상 어디에서도 줄 수 없는, 어떤 사회 조직과 공동체, 어떤 물질과 풍요함도 줄 수 없는 여기에만 있는 평안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 맛에 취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교회 처음 나온 뻘쭘한 분들, 오늘도 교회 한동안밖에 안 다녀 이 기쁨과 즐거움을 모르는 사람들, 저들은 왜 도대체 왜 저렇게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뻘쭘하고 이 버거운 삶 가운데서도 저렇게 평안한 행복함을 누리고 있는지, 이것을 좀 궁금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누리는 예수님 만나 누린 이 평안과 평강을 여러분도 누리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찾아야 되는데, 자,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너희는 마음에 뭐? 자, 평안을 받으래요. 그런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을 받으래. 그러니까 물론 평안과 가장 반대되는 상태, 마음의 심적 상태가 뭐예요?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이 바로 평안을 빼앗는 거예요. 그럼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 주시는 그 평안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내 마음속에 사라지면 돼요?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지면 돼요. 할렐루야. 그죠? 근심과 두려움만 사라지면 오늘도 내 안에 평안이 찾아오게 되죠. 예수님 주시는. 그러면 우리가 근심 안 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상황만 100% 주시면 되겠죠. 근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통치 스타일이 우리가 근심 안 해도 될 살만 쭉 천국 갈 때까지 주시면 우리 근심할 필요도 없고, 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상황만 쭉 인생 가운데 주시면 좋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인류 역사 가운데 그 누구에게도 그를 사랑하든 사랑하지 않든 한 번도 그런 약속을 주신, 그런 인생을 허락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삶에는 근심할 일이 많고 염려할 일이 많고 두렵고 떨릴 일이 계속해서 찾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과 근심을 떨쳐내면 그곳이 곧 평안의 장소가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두려움과 이 떨림과 근심과 염려를 떨쳐낼 것인가? 성경을 통해 답을 찾아야 되겠죠.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자, 이사야서 41장, 내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어렸을 때부터 가장 좋아하는 말씀, 이사야서 41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명령하세요. 왜? 두려워할 것이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래요. 왜?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제가 일전에 그런 예화 한번, 인디안 족속 중에 한 인디안 부족들은 아이들 15 성인이 되면 성인식을 치르는데 늑대가 많은 숲속에 그 아들을 홀로 두고 와요. 활과 화살통에 활 몇 개만 두고 그 아이를 늑대가 많이 있는 숲에다 홀로 남겨두고 그 한 밤을 견딜 때 비로소 어른으로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아이는 아직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어두운 밤 그 캄캄한 숲속으로 아버지는 냉정히 그 아들을 끌고 와서 거기다 처박아 놓고 혼자 가요. 그럼 아들은 막 울면서 아버지 가지 말라고. 냉정한 아버지에 대해서 막 원망하면 이제 더 이상은 이제 아버지가 없고 더 이상은 이제 아버지가 돌아올 기미가 없으면 그때부터 막 눈물을 씻고 막 화살을 장전한 다음에 두유를 두리번거리며 하루를 견뎌 어떻게든 살아나려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이제 막 스스로 혼자 이제 정신을 차리고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죠.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처음 맞닥뜨린 이 고독의 공포 속에서 언제 저 어둠 속에서 언제 뛰쳐나올지 몰라 야수들과 맹수들 그 두려움 속에서 그는 하루를 견뎌내는 거예요. 드디어 하루를 견디고 날이 새기 시작하고 어슴푸르한 새벽빛이 그 숲속에 감돌기 시작할 때 그는 눈물을 터뜨리고 말아요. 자기를 냉정하게 버리고 숲속에 버려두고 떠난 줄 알았던 그 아버지가 글쎄 그 떠난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활시를 팽팽하게 당긴 채 자기 쪽을 향하여 경계를 서며 밤을 새우고 하도 텐션이 강해 하도 팽팽하게 당긴 그 화살 때문에 그 활시 때문에 손에서 피가 나는데도 아버지 그 활시를 놓지 못한 채 아들을 혹시라도 아들에게 어떤 맹수나 어떤 짐승이 뛰어들까 싶어서 오늘 밤이 새도록 오늘 아들을 보호하고 있었다는 걸 아들이 깨닫게 돼요. 하루를 견딘 자신감, 내가 이제 어른이 돼서 하루를 견뎌냈어 밤속에서 혼자. 그 자신감으로 그가 어른이 되는 게 아니라 그래 나는 어떤 위기와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 내 아버지가 있다는 당당함으로 그 진짜 어른이 돼가는 거예요. 자기가 아버지가 될 때까지 또 그런 아버지가 될 때까지 그는 자신 있게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가더란 말입니다.
아버지가 함께 계신데 뭐가 두려워요? 옛날에 한 목사님이 옛날에 교통이 발달하지 못하고 교회는 많은데 이제 목사님이 부족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미국도 똑같은데 그 미국 목사님이 여기서 사역을 마치고 그 다음에 다음 사역지로 가는데 길을 잃어버리고 시간 계산을 잘못해서 깜깜한 한밤중에 이 숲속을 산속을 넘게 됐는데 너무 이제 공포스럽고 두려운 데다가 그 산 중턱에 공동묘지가 있는 거예요. 거기 목사님인데도 무섭게 그렇잖아. 나도 안 무서운 척해서 그렇지 되게 무서움 많이 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려우면서 이렇게 음산한 분위기 속에 공동묘지를 지나가는데 공동묘지 안에서 갑자기 이런 소리가 들리더래. 너무 놀라가지고 막 사단아 올라가라, 사단 올라가라. 십자가를 들고 벌벌 떨다가 그 소리가 계속 끊지 않아서 너무 무서운데 그래서 공동묘지를 지나가긴 해야 되는데 또 그렇다고 돌아갈 수도 없고 지금 상황상 지나가는 보니까 글쎄 묘주위를 누가 타다니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막. 그래서 가까이 보니까 글쎄 그게 귀신이 아니라 한 어린애가 그 야심한 밤에 그 공동묘지 무덤 속을 비석들을 막 누비면서 막 뛰어다니거든. 얘야, 그래서 넌 무섭지도 않니? 너 지금 이 한밤중에 공동묘지가 무섭지? 넌 어째 여기서 이렇게 놀고 있니? 근데 걔가 막 해맑게 웃으면서 아니요, 무섭긴요. 우리 아빠가 이 공동묘지 관리인이에요. 그래. 아빠 직장인 거예요, 거기는. 아빠가 함께 계시니 그는 두렵지 않은 거예요. 오늘도 우리 아빠가 함께 계시니 우리는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상황이 완벽하니 두렵지 않은 게 아니라 처지가 적당하니 두렵지 않은 게 아니라 언제나 풍족하고 넘쳐나니 걱정이 없는 게 아니라 그 부족함 속에서도 빚짐 가운데도 사고 속에서도 가난 속에서도 질병 속에서도 시련 중에도 그죠? 똑똑한 척 하다가 깨어진 박살났는데 경제적 위기 속에서도 다 싣고 돌아 괜찮아요. 우리가 이렇게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함께 계시면 그냥 좋은 거야.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그냥 하나님과 함께 모든 삶이 좋았다. 그렇다고 여러분 괜히 오해하면 안 돼요. 전 공유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 목사님 공유 닮았다고 그래서 내가 민망해 죽겠어. 그러지 말아요. 자꾸 나한테 창피해 죽겠어. 물론 어떤 또 언뜻 보면 나도 놀랄 때가 있어요.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어. 그래.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뭐든지 좋은 거예요. 그분 함께 계시니. 뭐 드라마도 안 봐요? 아니 교인이라면 도깨비는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다 신령과 진정으로 성경만 봐요? 그죠? 너무 좋잖아. 뭘 아멘이지? 성경 일독했어? 빨리 해 일독. 우리 좋은 거야. 다 좋은 거야. 그냥 힘들어 비가 와도 좋고 태풍 일어도 좋고 바람 일어도 그분 함께 계시니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목회자가 딱 되기로 결단했을 때 딱 하나님 주신 말씀, 이 말씀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어요. 이사야서 43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2절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를 너를 만드시니까, 너를 창조하신 분이 지금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이렇게 구원하였고, 아멘. 내가 너를 지명하여 지금 불렀나니. 이 자리에 여러분이 있는 거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명하여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이 약속 들려주시려고 하나님 부르신 줄 믿으시면 아멘.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물은 시험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물,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 것이 되면 하나님이 늘상 그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에요. 내 것이라 하면 나는 그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 소유물이 그걸 인지하지 못해서 그렇지, 소유물이 됐다는 건 내 범위 안에, 내 삶 가운데 항상 있다는 것이 내 소유죠. 그죠? 내 것이라는 거예요. 너는 내 거, 휘용아 넌 내 거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 네가 네가 물 속에 처할 때도, 불 속에 다닐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절대로 너를 침몰하지도 사르지도 못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니 너희는 두려워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은 편안이에요. 하나님, 물을 건너지 않게 해주세요. 배고픔 없게 해주세요. 이별이 없게 해주세요. 불 가운데로 지나지 않게 해주세요. 편안함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편안함을 약속하지 않으세요. 물을 지나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지나가고 불속도 지나가게 될 것이고 외로운 광야에 던져질 때도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래. 근심하지 말래. 대신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에게 줄 것이다. 할렐루야. 이 평안을 받는 자가 인생의 성공이고 이 신앙의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도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고 오늘도 평안함, 그 거친 폭풍 가운데 평안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최후 승리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뭐가 있어야지 두려움은 떠나간다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 약속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계속 이사야서 41장 10절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43장 1절 2절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주고 계세요. 하나님 함께 하시니 우리는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결국 지금은 아픔이고 내가 지금은 부족함이 있고 지금은 비난을 당하고 지금은 가난하고 지금은 질병 중에 있고 지금은 통증 가운데 있지만 결국 최후 승리를 믿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다쳐서 몸이 아프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최후 승리, 다시 건강함을 주실 걸 믿는 거예요. 수술 뒤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걸 믿는 거예요. 기도 뒤에 응답받아서 풍요해질 걸 믿는 거예요. 결국엔 안전해질 걸 믿는 거예요. 지금 모든 퍼펙트한 완벽한 상황을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 주실 최후 승리를 믿는 거예요. 제가 또 다른 CD, 두 번째 나온 CD, 그 설교 CD 제목이 그거죠. 모든 승리가 아니라 최후 승리를 주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승리를 달라고 기도해요. 물질도 승리하게 해주시고 진로도 승리하게 해주시고 연애도 승리하게 해주시고 모든 거 승리.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승리를 약속하지 않아요. 즉 편안한 인생을 약속하지는 않으세요. 다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승리가 아니라 무슨 승리? 최후 승리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넘어져도 무슨 승리를 믿노라? 최후 승리를 믿노라.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도 그렇잖아요. 우리 안에 걱정, 의심, 어두운 군을 나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 당신 것이니 나를 주님의 심령으로 평온케 빚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우리 찬송상 우리 이걸 배워야 돼요. 우리는 모든 승리를 믿는 게 아니에요. 최후 승리를 믿는 거예요. 지금은 고단해요. 지금은 깨져요. 지금은 침체돼요. 지금은 넘어져요. 지금은 가난해요. 지금 실패한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모든 아픔을 싹 제거해 주신 분이 아니라 결국엔 승리예요. 결국에는 은혜예요. 결국에는 성공이에요. 결국엔 강건함이에요. 결국엔 영원한 생명이에요. 결국엔 천국의 할렐루야. 이걸 믿는 게 바로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죠? 요한복음 16장 32절 33절에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실 때 이렇게 약속하세요. 자, 31절 33절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아멘. 오늘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난에 도망쳐요. 영적으로 실패해요. 신앙으로 넘어져요. 우리 그럴 때 많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완전합니까? 목사가 의롭습니까? 아니에요. 저는 의로움과 완전함의 기준으로만 따지자면 저는 여기 설 수도 없고 오히려 저 밑바닥에서 저 무릎 꿇고 있어야 될 더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우린 최후 승리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수했어요. 오늘도 난 세상 가운데 환난도 당해요.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곤란함도 당하고 손해도 봐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뿔뿔이 흩어져 나를 배신하고 배반할 것이야. 근데 내가 너에게 이것을 말하면, 내가 일부러 미리 알려준 것은 너희들을 뭐 타박하거나 너희들 더 두려워 떨게 만든 것이 아니라 너에게 평안을 주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결국 내가 이긴다. 결국 하나님이 이기신다. 결국 예수님이 승리하신다. 결국 성령님이 승리하신다. 그러니 너는 내 등 뒤에 서라려. 내가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는 교인들 중에 내가 이번에 문자 이렇게 보낸 적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힘내시고 너무 힘들고 지치면 내 등 뒤로 피하세요. 내가 끝까지 지켜드릴 테니. 세상 사람들 다 버리고 손가락질해도 내 등 뒤로 숨으라고. 내가 다 맞아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당신과 함께 하겠다고. 그때 목사님 너무 스윗하세요. 나 원래 그런 사람이야. 여기 와서 내가 거칠어졌지. 나 원래 스윗보이야, 스윗보이. 꿀이 뚝뚝 흘러 넘쳤던 사람. 그 여자도 한 달 보름 만에 꼬셔서 결혼했잖아. 선 보자마자 한 달 반 만에 결혼식한 사람. 내가 몰라서 그랬지 막 이렇게 치명적인 매력 있는 사람이야. 자기들 때문에 막 거칠어져 내가 막. 나는 그래, 주님께 내가 하는 기도거든요. 주님, 나 힘들어요. 때로는 내가 내가 누군가 어제도 내가 상담하면서 그랬죠. 난 당신이 부럽다고. 이렇게 실컷 터놓고 가니 그래도 어느 정도 다 풀리죠. 그러니까 막 울더라고. 이렇게 털어놓는 것 자체만으로도 70% 이상이 다 풀려요. 어떤 데는 저도 막 투정 부리고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 어머니 뻘인데도 막 어떤 때는 뭐 저보다 연배 다 높으신 거 와서 막 그냥 막 털어놓고 가요. 그럼 그때는 나도 막 울면서 하나님, 나도 목사님이 계셨으면 좋겠어. 나도 막 털어놓고 싶은. 그때 내가 항상 하나님께 요 와서 강대상에 절대 안 올라오고 여기 오경이 앉아 요 자리나 94인 요 자리에 앉아. 왜 저도 똑같은 성도 입장에서 이제 목사가 아니라 저도 똑같은 하나님의 성도 한 명으로서 하나님 나 힘들다고 막 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 나 너무 지쳤어요. 다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내려놓고 싶어요. 나 이제 선교 더 이상 못하겠어요. 하나님 나 장교회 살리는 거 너무 벅차요. 나 그만하게 해주세요. 막 울면서 내가 일단 하나님 내가 최대한 버텨볼 텐데 그러다 너무 지쳐서 힘들면 나 주님 등 뒤로 숨을 테니 주님이 다 막아주세요. 주님이 다 막아주세요. 그렇게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럼 어느 순간 마음이 막 풀려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선 또 실패하고 넘어져요. 우리 연약함의 찬양 자주 부르잖아요.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를 또 실수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엔 너무나도 버러지 같은 죄인입니다. 그러니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긍휼만 또 이렇게 바라고 삽니다. 하지만 오늘 넘어지고 힘들고 자빠져도 실수하고 패배하고 절망하고 죄악 속에 살아가도 하나님 저 끝내 붙들어 주시고 결국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라고 버티며 그렇게 기어서 가는 거예요. 신앙은요 아름다운 경주가 아니에요. 신앙은 falling forward, 자빠지고 넘어지면서 전진하는 거예요. 자빠지면 실패하면서 넘어지고 자빠지면서 기어서라도 꿈틀꿈틀 기어가는 게 신앙이고 인생이지, 절대 아름다운 경주를 하나님께 구하지 말라고요. 하지만 그 넘어짐 속에서도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여러분, 평안은 그런 거예요. 지금은 힘들고 고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확신하며 최후 승리를 믿고 하나님께 온전히 내 영과 마음을 맡기는 거,
이게 진짜 신앙인 줄 믿습니다. 한 부자가요, 돈은 많이 벌어서 정말 풍족하고 사람들은 자기한테 막 그냥 벌벌벌 기는데 자기는 전혀 평안함이 없더랍니다. 전혀. 그러니까 자기가 벽에 걸어놓고 볼 때마다 평안을 좀 누리고 싶은 그림을 좀 화가들에게 요청을 했대요. 그래서 요즘에 현대 미술의 추이가 자꾸 이렇게 여백을 많이 두고 선과 점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이런 작품들이 많다고. 제가 지난주에도 시간이 좀 있어서 화방을 좀 갔다 왔는데 그림을 보면 저는 이제 뭐 물론 사자 그림을 좀 많이 모으지만 저는 그냥 보면 그런 제일 인기 있는 그림이 어떤 거냐 했더니 다 그런 거예요. 점 선으로 된 거. 나는 볼 때 그런 거 별로돼. 앞만 봐도 난 그게 위로와 평안이 된대요. 현대인들한테. 난 모르겠대. 난 잘 그린 그림이 좋아. 똑같이 그린 그림. 오이씨, 이게 사진이요, 그림이요, 막. 이런 그림 아니고 나도 그릴 수 있는 것 같은 그림 내가 그리지 뭐하러 사. 그죠? 근데 나는 그것 봐도 별로 평안함이 없더라고. 근데 사람들 그게 평안을 느낀다네. 근데 이 부자도요, 평안함을 느끼기 위해서 유명한 화가들한테 내 마음에만 들게 하면 나를 진짜 평안하게 만들어주면 엄청난 가격을 지불하고 사겠다. 그래서 많은 화가들이 도전을 했대요. 그러니까 평안함을 느낄 수 있는 그림은 우리 어떤 거 생각나요? 그러니까 옛날 시골 들녘 혹은 아주 그냥 어렸을 때 뛰어놀 법한 이렇게 그런 오솔길 혹은 아주 고요한 잔잔한 호숫가가 있는 이 멋진 풍경 혹은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 이 얼굴 사진들 이런 걸 아무리 갖다 줘도 다 거절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놀랍게 그가 마지막으로 선택한 그림은 이건 평안과는 전혀 거리가 멀어 보이는 아주 그냥 막 어두운 잿빛의 그림인데 보니까 막 비바람이 몰아치고 막 풍랑이 치는 이런 막 꼼꼼한 어두운 그런 무채색 톤의 그런 이렇게 어두운 그림을 선택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 좋은 평안한 그림, 화목한 그림 다 놔두고 왜 이런 어둡고 암울한 그림을 선택합니까? 했더니 잘 보십시오. 평안은 이런 겁니다. 근데 그 그림을 보니까 막 폭포수 옆에 풍랑과 막 태풍이 부는데 거기 조그만 굴에 이 로빈새라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참새 같은 미국 학명으로 붉은 꼬리 깃털 무슨 새 이런 건데 하여튼 그 조그만 그 로빈새가 둥지를 틀고 막 조금이라도 막 바람이 더 세게 불면 그 집 안으로 모든 게 막 들이칠 것 같은, 우리 인간을 보면 굉장히 무서운 상황 속에 전혀 불안함이 없는 맑은 눈빛으로 편안하게 쉬고 있는 그림이들 하는 거예요. 그 부자가 그러더래요. 내가 삶을 살아오면서 돈을 벌고 열심히 막 미치도록 살아오면서 생각해보니 하루도 풍랑이 아닌 날이 없었다. 근데 평안은 뭐냐면 이런 풍랑과 폭풍이 없는 세상과 내 인생을 기대하는 게 이런 곳에 정말 평안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이 폭풍이다. 근데 폭풍 가운데서도 고요하게 저렇게 저 로빈새처럼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는 모습으로 저렇게 안녕을 취하고 안정을 취하며 오늘도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고요한 저 모습이 진짜 평안이 아니겠느냐라면서 여러분 그 그림을 선택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도 지금 어두운 잿빛일 거고 풍랑과 거친 바람이 불고 있는 무채색 톤의 어두운 하루하루일 거예요. 오늘 지금 눈물 흘리는 분들이 그런 거죠. 하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당신 눈 속에서 예수님 주신 그 평안을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야 진짜 평안은 저런 거구나. 평평할 평. 이런 가운데서도 고요하게 흔들리지 않는 당신의 그 모습, 불확실성과 불안전함과 불리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인생, 신앙, 우리 가정, 여러분 자녀들 보면 진짜 평안이 저런 거구나를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그런 멋진 예수님 주신 평안, 돈이 줄 수 없는 편안, 건강이 줄 수 있는 편안 이런 거 말고 권력이 줄 수 있는 편안함. 여러분 보세요. 권력 있을 때는 손가락 하나 안 움직여도 되잖아요. 문 하나도 다 열어주고 태워주고 사장님 자리 앉고 머리도 맡기면 다 올려주고 막. 근데 지금 난 너무 끔찍한 장면을 봤어요. 난 그게 너무 이렇게 무서워. 그 뉴스를 막 틀어버린다. 너무 싫지 않아요? 그 최고의 권위를 누렸던 사람도 영원한 평안이 없는 거야. 자기 손으로
그 수채통에서 그 자기 잠반을 1,440원짜리 식판을 닦아서 내놔야 되고. 보세요. 편안함은 언제든 사라질 수 있어요. 그것만 잃으면. 하지만 우린 다 잃어도 평안함을 지킬 수 있어. 주님만 계시면, 주님만 계시면, 주님만 계시면. 나는 그 주님을 우리 아이들이 소유했으면 좋겠어. 오늘 지금 아이들은 삶 속에 지금 편안함을 즐기러 지금 다 뛰어다니고 놀고 결석자들이 많은데, 저는 여기서 여러분 세상에서 편안함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누리고 가십시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리고 결국엔 승리 주신다는 그 확정된 믿음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목자 되시는 내 하나님께서 어련히 나를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해 주실까. 이거 믿고 담담한 거, 이게 바로 평안이요. 시편 23편의 이 평안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절대 내 인생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때도 내가 평안한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걸 믿고 결국엔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실 것이며, 결국의 목적지는 지금은 내가 지나가고 있는 삶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지만 결국 내 자녀들과 우리 가정과 내 삶의 최종 목적지는 바로 푸른 초장인 걸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두렵고 떨리시죠? 걱정되고 근심되시죠? 그 걱정과 두려움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이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 두려움이 똑같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난해지면 두려워요. 경제적 문제가 깨어지면 두려워요. 그죠? 사람한테 뭐 실망하면 두려워요. 뭐 대학에 떨어지면 두려워요. 군대 갈라니 두려워. 늦은 나이에 너보다 다 상관들이 다 어릴 거야. 두려운 거 투성이라고. 근데 뭐가 두려운지를 깨달아야 돼. 왜? 두려움의 대상이 내 신앙이고 내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예요? 두려워하는 대상을 보면 내 신앙이 뭔지, 내 가치가 뭔지 알아요. 내가 두려워, 물질이 막 떼어져서 두려운 일, 내가 이러다 지금보다 더 초라한 집으로 이사 가면 어떡할까, 이런 게 두렵죠. 당신은 편안함을 추구하는 사람이야. 물질 때문에 관계들 떠나갈까 두렵죠. 또 이거 깨어진 시련 때문에 뭐 사람들의 비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 이런 게 두려워. 이건 편안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야. 내 명예를 잃고 권력을 잃으면 내가 이전보다 못한 대우를 받을까 두렵죠. 이거는 편안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야. 오늘 당신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이것을 회복시켜달라고 주님께 매달리고 있지만 당신의 신앙은 물질인 거예요. 당신의 믿음은 성공인 거고 당신의 믿음은 자녀인 거예요. 하지만 그 시간에,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떡할까? 주님이 나를 떠나가시면 어떡할까? 이거를 두려워한다면 당신의 신앙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을 붙드셔야 합니다. 군대 가서 내가 열받게 나이도 어린 놈한테 내가 막 핀잔 들을 것, 이런 게 빠따 맞을 거 두렵고 막 갇혀 살 거 두렵고 초코파이 못 먹을 거 두렵고 이런 게 아니라, 오늘도 그곳에서 내가 마음껏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내 영성이 떨어져 하나님이 내 안에서 떠나가시면 어떡할까? 이게 두려움이 돼야 돼요. 아멘. 두려움을 보면 그 사람의 가치와 인생관과 신앙관을 알 수 있어요. 도봉순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괜히 얘기했다. 반응이 전혀 없네. 조금만 기다려요. 영자 집사, 변호인도 곧 나와. 예화로. 조금만 기다리면, 김과장도 예화 나와. 조금만 기다리면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 아닐지라도 반응을 좀 해줘요. 도봉순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힘센 여자 도봉순인데, 하여튼 뭐 모르겠어요. 하여튼 도봉구에 하여튼 이렇게 연쇄 살인 납치범이, 그러니까 20대 초반의 여성들만 날씬하고 이제 스커트를 입은 여자만 이렇게 납치를 막 두드려 팬 다음에 납치해서 이제 사육하듯이 방 한 칸씩 철장에 가둬놓고 자기가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사육한 그런 끔찍한, 다 철로 묶여 있고,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어. 김간사는 걱정 안 해도 돼. 20대 초반에 예쁜 여자들만 잡아가니까 서울 마음대로 돌아다녀도 돼. 그런데 그렇게 잡아가서 세 번째인가 두 번째 이렇게 여자를 잡아갔을 때 그 흉측한 무슨 괴기스러운 가면을 쓰고 그
여자는 철로 이렇게 뭐 쇠사슬로 묶여 있고 두드려 납치하는 과정에서 맞은 상처 때 피가 흐르고 있는데 웨딩 드레스를 이렇게 입혀놓고 거기서 가면 쓴 놈이 얼마나 무서워. 소름 끼치지 않아요? 눕혀놓고 헤헤헤 이제 너는 내가 사육할 거야. 넌 내가 잡아왔어. 이제 너에게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내가 너를 사육해 갈 거야. 하루에 밥 한 끼씩 먹으면서 내가 원하는 이 드레스를 꼭 잘 입게 뭐 이러면서 막 너무 나 소름이 돋더라고. 너무 무서워서. 그저 막 그 가면이 되게 흉측했어요. 흉측한 가면을 쓰고 막 이러니까. 근데 그거를 애들이 보고 있는데 내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봤는데 우리 안성주하고 안나가 어머 무서워 이래. 어떻게 하루에 밥을 한 끼만 줘? 무서워 이래. 뭐? 나는 그 살인마가 무서워서 무서워 이러는데 무서워 아빠 하루에 밥을 한 끼만 줬대 이래. 그래서 무서워하는 대상이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구나 그걸 알았어요. 뭘 무서워하는지 보면 그 사람이 진짜 사랑하는 대상이 보여. 오늘 우리는 이 상황 속에 깨어질 불편한 내 인생, 불편한 내 마음, 불편한 내 자존심, 불편한 내 관계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상황에서 주님이 떠나가실까를 두려워하는 이 불편한 삶 가운데, 불리하고 불안전한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그리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의 평안으로 보여줄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우리는 편안함을 구하며 이런 모든 내 인생의 걸림돌을 다 제거해 주실 하나님을 구하지 말고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나를 평온케 하실, 평안을 주실 주님을 구하고 만납시다. 주님이 약속하신 건 실수와 실패와 아픔 가운데서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으로 살아갈 믿음의 심장을 약속하신 줄 믿으시고 우리 그 약속을 내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찬양합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우리 주님의 약속으로 받으며 우리 담대하게 찬양합시다.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 다시 한번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다시 한번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이것은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우리에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편안이 아니라 평안을 약속하신 주님, 편안한 인생이 아니라 평안한 삶을 약속하신 주님, 그 평안을 구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순간 세상의 풍조와 문화가 교회까지 잠식하고 점령하여 편한 것을 구하는 신앙으로 변질되어 갈 때, 하나님, 우리가 편안을 구하는 교회와 신앙인들이 아니라 그 어떤 환경과 처지와 핍박과 고난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 주실 평안을 구하는 멋진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상의 편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자들로 구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나와 함께 계신다는 확신으로, 또 최후의 승리를 주실 것을 믿는 확신으로 오늘도 이 시간을 평안히, 아주 평안히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아름다운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그 믿음이 기도로 증명되게 하시고, 최후 승리를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감사로 표현될 수 있도록, 증명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완벽한 환경이 아닌 기도하는 삶을 하나님께 구하게 하시고, 감사하는 입술을, 그 마음을 하나님께 구하는 아름다운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나에게 축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나를 고아처럼 과부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내 곁에서 보호하시고 가르치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고쳐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가망 없는 교통하심의 크고 아름다운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평안을 사모하고 구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과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인생 위에, 저들의 자녀들의 삶 위에, 저들의 생업의 터전과 사업의 현장 위에, 또 이 절망적인 국가와 나라와 민족과 이 시대 가운데 지금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1초도 떠나가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